입니다. 잘 맞춰보지 않았는데도 잘 아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찬송가에 예전에 복음성가로 분리됐던 찬송들이 좀 제법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오늘 방금 불렀던 620장도 그런 찬송인데 가사와 뜻이 다 복음적이고 또 멜로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선별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 근데 오늘 불렀던 이 620장은 찬송이 아니고 이것은 이를테면 신령한 노래, 전도, 간증에 관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평적으로 간증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독려하고 그런 의미의 곡들인데 오늘 본문의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도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하나됨을 바라는 그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실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과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번 연도에 할 것 같은데 그 성경의 공과의 제목 중에 제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 이 제목은 그냥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끝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이 제목의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성경의 전체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제목의 말씀이니까 꼭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박하고 또 위험한 그러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생각됩니다. 오늘 9절부터 27절까지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15, 16, 17절 3절을 통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생활하면 뭔가 잘 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를 찍어내려고 하고 포도나무 가지들을 잘라내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을 가할 때 그런 핍박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26절, 27절 두 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의 말씀
그 후반절의 말씀을 따서 여기서의 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15장 4절에서 어디에 살라 그랬죠? 15장 4절에서 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참된 제자들의 표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되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 질 때에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같은 그런 아주 패역한 힘든 상황이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 때 외부 강사를 몇 분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 모슬림, 이슬람 선교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전이 됐고 또 지금 이 모슬림,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좀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의 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팽창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도 피부에 느끼도록 지금 그 저쪽 전남에 거기가 어디였죠? 익산 거기에 그 모슬림 이 힐랄 단지가 들어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잠정 이렇게 보류가 됐지만 또 다른 데서 더 큰 것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에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그네들이 쓰고 있는 이 꾸란이라고 하는 거 그분은 다 읽어보셨는데 그 7세기에 기록된 아랍어 그거로만 봐야 정확하게 꾸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란을. 지금 번역된 우리나라 코란 번역본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거 다 오역을 하고 미화시켜서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인에게 절대로 적대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대들의 세력이 강해져서 우리를 반드시 핍박하고 잡아 죽일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무력으로 할 수는 없고 그저 그렇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갈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르게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또 도리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12절에 도리어 크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 그럴 때 이
모슬림, 이슬람 세력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네들을 어떻게 대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잘 정치적으로 막고 또 그렇게 제지해 나가지만 그렇지만 파고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남겨두고 떠나실 제자들의 상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을 죽인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도려 자녀를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뜻인데 그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 가장 큰 계명 그거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 패역한 세대를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됐는데 그렇게 힘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사랑한 신령한 세계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행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추상적인 단어고 예수님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뒤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친구와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깨닫고 그의 계명을 순교자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버지의 계명은 흔히 그 십계명이랄지 율례 규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만 특별히 명하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예전에 6장에서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6장 39, 4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고 40절에서는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다 주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만 해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일,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거, 흠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늘 계속적으로 거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힘써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 지켜나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힘,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영과 지금 하나 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시고 인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하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에요. 즉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해야 돼.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도 지켜나가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쁨일까요? 혼자 두시지 않는, 즉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루어드리고 순종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혼자 두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고통을 나 혼자만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라도 누가 같이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절대 불별의 그러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어요. 나의 뜻, 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13장에도 그랬죠. 34절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되냐 하면 옛 계명부터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거나 원수 갚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고 하면 거기다가 그 말을 덧붙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은총과 긍휼,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신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여기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어떻든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살아간다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사랑의 본을 빛을 비춰나가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와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좀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 친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확장시켜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친구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5장 2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6.25 때랄지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선교했던 그 조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2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한국에서 6.25가 터졌다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입영을 하는 거예요. 입대를 해서. 그
일들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선교사 편안할 때 와서 선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려울 때 이들과 함께 힘써 싸우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많은 군인들 또 한국을 돕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기반이 바로 이런 말씀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못할지언정 친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끊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끊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의 명령인 형제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아무리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형제, 이웃, 친척 하나, 같은 교회의 식구들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너무나 요긴한 구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땅한 바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으로 사랑을 깨닫고 알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일인 것이고 목숨을 아끼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하면 미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렇게 희생하거나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해코지하고 잘못하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해를 끼친 이들 그런 이들까지도 사랑해 주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신적 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하는 자 그가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가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사야 41장에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향을 천국 삼고 나그네의 길을 힘써 걸어갔던 사람.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런 친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게 알리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종이긴 종인데 선지자를 그렇게 종으로 대우하여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알리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종으로서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와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셔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다 라고 삼아주셨다.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우리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친구이고 형제이고 아들이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추상적인 관계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친구라는 단어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시고 종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그 과실이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실은 무슨 과실일까요? 어떤 열매 중에서 네?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고 그 사랑이라는 계명의 순종을 통한 열매를 맺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늘 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전혀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 모든 명령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교훈하는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세상이 우리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 요한을 비롯해서 그들은 당연히 세상의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왜냐하면 19절에 세상에게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겠지만, 너희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종이, 상전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당할 줄 알고 내 말을 지켜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듣는 이들도 소수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 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따르는 자가 있구나,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들 되심을 분명히 하는 믿음이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알지 못함이 정말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패역함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모든 말들을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핑계할 수 없다. 그 죄를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10장 37절 38절 11장 14장 11절 이런 데 보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 7가지의 기적, 또 여러 가지 표적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해주시고 행위로 이루시는 거, 이런 것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7장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인데 그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매여서 죽은 정통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거듭남의 자리로 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어쨌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완악함으로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패역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억지로 패역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이나 69편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무고히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거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미움을 받겠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잘 이겨나가면서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 그 일을 이룰 때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도리어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쓰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일,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잘 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사랑의 세계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늘 받으며 힘있게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